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총 3가지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승리하셨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 속에서 살아가요. 특별히 요즘 우리 충만하잖아요. V축제 끝나고 막 성도님들 보면 충만한 게 느껴져요. 은혜 받았을 때에, 충만할 때에, 그때는 마귀의 시험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무엇으로 시험하죠? 때로는 고난을 가져다 줘요. 때로는 사람의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아붓게 만듭니다. 그 시험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힘들게 쌓아 올린 은혜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아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에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또 한번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왜 예수님을 시험을 했을까? 그리고 마귀의 시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그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전략으로 이겨내셨을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들을 한번 배워보자는 말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마귀는 왜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에는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아예 광야로 가시는 목적 자체가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예수님 자의로 간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분이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이끄시냔 말입니다. 자,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1절을 보면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시험 받으러 가셨느냐, 그때에라 나오거든요. 이 그때에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 예식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공생애의 출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가 이제 곧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다라는 선포식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예식이었던지 이 세례 예식에, 예수님의 공생애 출정식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신 적이 성경에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모이세요. 먼저 성령이 비둘기처럼 세례받으신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때의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늘에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지금 땅에 세례받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몰아내셨어요. 마가복음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일방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받으신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몰아내신 거예요. 광야로. 뭐 하라고? 시험 받으라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굶으십니다. 40일을. 이 40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러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해놓고 간 금식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예수님 따라 40일 금식하니까 예수님도 40일 정해놓고 한 걸로 자꾸 오해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기약이 없는 금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광야로 가서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금식을 하고 계신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마귀에게 40일째에 시험 받으신 거예요. 자, 솔직히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바보같이 그냥 성부 하나 똑같은 하나님이시면서 성부와 성령의 명령에 그냥 일방적으로 순종하시는가? 다시 말씀드려요.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그 권위와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서로 간에 높고 낮음이 없으세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하세요. 그런데 이 동등하신 하나님이 왜 성부와 성령께서 성자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몰아내셨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 성부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시는가? 그냥 무작정 광야로 가서 기약 없이 40일을 넘게 굶으시고 또 마귀에게 하나님이 무려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수모까지 겪으시고 왜 이런 일을 겪으시는가? 왜 그래야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어요. 우리의 죄가 어떤 죄지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반역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선악과 먹고 싶어서 그냥 맛있을까 봐 먹은 거 아니잖아요.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하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그들로, 우리가 만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대리 통치자, 당신이 만든 세상을 대신 다스릴 존재.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됐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존재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어요. 내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될 거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에 빠지게 됐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한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 반역을 저지른 인간이 빠지게 된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오시지 않았죠? 무엇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저주에서 완전히 풀려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십자가만을 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주 새벽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으면 그냥 오시자마자 제물 돼버리면 돼요. 그냥 아기 예수 때 제물로 바쳐지면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해서 살아 계셨다는 것은 십자가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반역을 저질러서 우리는 그 종의 위치에서 이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모델이 되어주기 위해 오셨어요. 너는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는 본래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신 모습, 그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원래 내가 저렇게 지음받았구나. 나는 원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였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구나. 누구를 보고 깨달으라고? 예수님을 보고 깨달으라고. 우리는 몰라요. 원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죄인된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어 버렸거든요.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어리석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뭘 보여주신다? 너는 내가 원래 이렇게 지었어. 너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철저하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처음 하나님께 지음받았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분에게 복종하며 사는 존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종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원래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원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존재여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그 관점으로 봐야 드디어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면은 이 시험 받으시는 게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직전에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고요. 이 세례가 뭐라고요? 공생애의 출정식이라고요. 이 세례식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면서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거요. 종의 모습이요. 절대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모습.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종이 되어 절대 복종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가.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납작 엎드리셔서 종이 되어주셔서 묻지도 않고 따지시도 않고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냥 광야로 가셔요. 굶어 그러면 그냥 굶으시는 거예요. 왜 광야로 가야 되지요? 묻지 않으세요. 왜 내가 굶어야 되지요? 전혀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보여주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은 절대 복종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병 고치는 능력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요? 아니요. 예수님 이미 그런 거는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왜 그걸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느냐? 그건 능력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보내신 것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 없이 굶으라고 하실지라도 하나님 시키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다.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모습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절대 복종해야 된다.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 의문을 갖지 않으시고 광야로 가십니다. 거기서 40일을 굶으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계속 들어보자는 말이에요. 사탄은 왜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사탄의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사탄의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시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처음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둘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사탄은 왜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이게 예수님한테 시험거리가 될까? 아니,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면 싫어. 그럼 그만이거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싫어. 나한테 절해. 그러면 싫어. 그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이기기 어려운 시험이었을까 생각을 해요. 뭐 엄청난 시험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보면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지혜로워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엄청난 전략가입니다. 이걸로 충분히 예수님을 넘어뜨릴 만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에 나를 넘어뜨릴 만하다고 여기니까 그 시험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 이 시험이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이기기 어려운 시험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탄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이 굶으셨을 때 무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러 가신 거 아니라고요. 이제 기약 없는 금식이라고요. 어디에도 예수님 40일 금식하러 가셨다 안 나와요. 만약에 40일 금식이 끝난 거다, 그러면 시험거리도 아니야. 예수님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봐. 그럼 예수님이 나 시험 끝났어, 지금 죽 먹으러 가면 돼. 그러면 돼요. 금식 끝나서 죽 먹으러 가면 돼. 그만. 근데 지금 계속 금식 중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시험을 한다는 얘기는, 자,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는데 무려 40일 동안 지금 굶고 계세요. 물도 못 마시는 상태. 왜 예수님이 굶고 계시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능력 받으려고 스스로 광야로 가셔서 지금 부르짖으면서 금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지금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틈을 지금 사탄이 파고드는데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의 번역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오해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얼마든지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 능력이 있잖아. 근데 왜 이러고 있어? 아니,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 지금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알고 있지요?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시켜서 이러는 거 알잖아요.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안 굶을 수 있으면서, 능력도 있으면서, 하나님이면서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예수님에게 지금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너에게 이런 쓸데없는 일을 시키셨을까? 하나님은 왜 너를 이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으셨을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신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왜 너를 힘들게 하실까? 왜 너를 병들게 하실까? 왜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게 우리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이 있다며, 그런데 왜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너에게 왜 그 능력을 봉인하시고 지금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그 모든 화살을 지금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 이게 이어지는 시험입니다. 계속 마귀는 같은 얘기를 해요. 오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4장 5절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지금 알고 있어요. 뭘? 조금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고 그 세례 현장에 누가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오셨고 그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틈을 파고내죠. 왜 그랬을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혹시 너를 버리신 건 아닐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동등한 권위를 나눠 갖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껄끄러워서 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때에 너를 버리려는 것은 아닐까?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정말로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건지 안 변한 건지를 한번 확인해봐. 그 얘기예요. 지금 뭐 하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의심해라. 의심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유혹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저는 예수님의 시험을 예전에 생각할 때에 이 시험이 제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천하만국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아요. 그 마귀가 마치 천하만국이 자기 건 것처럼 말하면 예수님이 당하겠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멍청해요? 아니요. 할만하니까 한 거예요. 뭐라고? 언제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하는 존재로 살 건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밑에서 졸개 노릇을 할 건데, 이제 그만 하나님의 손을 놔버려. 그리고 나랑 손잡자. 나는 너의 자유의지를 보장한다. 나와 손잡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로로 더 이상 그만두고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천하만국을 나와 함께 다스려보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마지막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려라. 네가 왕이 되어라. 이렇게 보니까 이 예수님에게 했던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했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다르질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을 비교해 드려 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냥 한마디로 이거예요. 왜 안 먹어? 선악과 왜 안 먹어? 그거거든요. 예수님한테도 똑같아요. 왜 안 먹어? 왜 바보같이 굶고 있어?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왜 안 먹어요?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래서 안 먹어요. 예수님은 지금 왜 안 먹어요? 왜 굶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래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왜 안 먹는데? 하나님한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혹시 하나님이 말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너를 경계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죠. 예수님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건 아닐까? 너를 이 기회에 쳐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너를 아들로 생각하는지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 똑같습니다. 아담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먹어.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 시험이었잖아요. 거기에 아담이 넘어갔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잖아요. 왜 하나님의 종로로 타고 있어? 천하만국을 네가 가질 수 있는데 이제 네가 다스려. 네가 왕이 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의 명령 따르지 말고 이제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가 왕이 되어서 마음껏 살아. 권세를 휘두르면서.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해라. 하나님을 의심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되어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유혹과 이 예수님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은 맥락이 같아요. 하나님을 의심해라. 하나님을 거역해라.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단의 기본 전략입니다. 사단은 이걸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 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끝내 기다리다가 그냥 네 맘대로 해라. 언제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너 굶어 죽는다. 그렇게 매일 주일 지키고 매일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만 해서 뭐가 되겠느냐. 이제는 네가 결정해라.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늘 똑같아요. 방법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도 똑같아요. 의심하게 해요. 목사를 의심하게 하고 장로님들 의심하게 하고 중직자들 의심하게 해요. 그 마음을 의심하게 하고 사역을 의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갈라서게 만들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순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서 배워보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치밀한 사단의 전략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승리 전략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얘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굶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사단이 두 번째 얘기했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지 한번 뛰어내려봐. 시험해봐.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또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나와 손잡자. 그리고 네가 왕이 되어서 이제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이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이 자꾸만 오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걸 어떻게 오해하냐면 말씀으로 이겼다는 걸 사탄이 어떤 전략을 내면 우리가 그때에 적재적소에 알맞는 말씀을 딱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대적하면 이기는 걸로 자꾸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심해봐.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딱 디민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 성경이 좀 바뀌었죠. 겉표지가 낡았다고 어떤 권사님이 리폼을 해주셨어요. 살짝 몸빼 같은 분위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뻐요. 예전보다 훨씬 낡았을 때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거 성경 이제 못 보여드리겠네. 계속 몸빼가 생각나시겠네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알맞은 말씀을 디민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지를 내밀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건 무슨 뜻이지요? 예수님 스스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내 뜻대로 안 산다. 나는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 이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은 말씀을 무슨 주문처럼 말씀이 무슨 퇴마의 문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믿으면 이게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문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문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나의 믿음, 나의 자세, 나의 각오,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심해봐, 네가 왕이 되어봐,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셨을까? 너를 여전히 사랑할까? 하나님은 왜 너한테 이런 걸 시키실지 할 때에 예수님은 의문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방향은 이미 정해졌거든. 나에게 왜라는 없어.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사단이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건 유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왜? 이미 정해버렸으니까. 어떤 일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다, 의문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버렸으니까. 그렇게 정하고 사람의 몸을 입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그 답답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본격적으로 당신의 뜻을 딱 펼치려고 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내리신 명령이 광야로 가라. 그럼 왜 광야로 가야 되지? 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가 명령하시면 그냥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굶어라. 왜 굶어야 되지? 없어요. 언제까지 굶어야 돼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굶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굶어라 하신 분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그냥 굶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문을 갖지 않는 것, 나는 무조건 말씀대로 산다 하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뭐냐면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네 뜻을 따를 수 없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만 따른다. 이 각오와 결단을 보고 마귀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결코 흔들 수 없다고.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흔들리냐면요, 왜 시험에 넘어지느냐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살려고 자꾸만 하기 때문이에요. 아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정해버리고 살면 마귀 우리 못 건드립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인의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무언가를 시키면 자꾸 의문 제기를 하는 거, 그 틈을 마귀가 파고드는 거예요. 평생에 내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결정하세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산다. 절대 못 건드립니다. 절대 못 건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느냐면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몰아내셔도, 하나님이 나를 기약 없는 금식을 하게 하셔도,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 굴욕적인 상황이 다가왔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너희를 경계하시는 건 아닐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걱정돼서 저걸 못 먹게 하시는 건 아닐까? 진짜 그런가 본데? 진짜 그런가? 그런가가 파멸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는 또 하나의 비결은 뭐냐면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광야로 몰아내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굶게 하셔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야.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 의심하지 않는 것이 나를 지켜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사단이 주는 의심이 솟아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고통 속에 두실까? 라는 의심이 들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볼게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저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큰 소리로 한번 해봐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를.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 아멘 아멘 한번 해봐요. 내 귀에 들려줘요. 내 심장에 이 말씀을 한번 들려줘봐요. 성도님들 큰 소리로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확신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확신에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의심하며 사는 아내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 안에서 왜 주셨을까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실진데,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의 능력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뜻대로 한다.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요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선포하고 명령하셨어요. 선포하고 명령하셨어요. 이 사탄의 유혹이 앞에서 예수님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발버둥만 치고 있지 않았어요. 결정적 순간에 성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과감하게 축출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스도인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우린 능력의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의 이름과 함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다는 얘기. 그 귀신, 솔직히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날 확률 한두 번 볼까 말까 해요. 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라, 그 정도에 써먹으면 우리는 너무 아쉬워. 이런 엄청난 무기를 그냥 묵혀뒀다가 그냥 녹슨 채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언제? 내 마음에 사탄의 음성이 들릴 때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길 때에, 더러운 욕망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에, 그때에 그 마음을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떻게 딱 무엇이 들면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각인지 우리는 대충 거의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거, 욕망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 그걸 자꾸 묵상해요. 미움을 묵상하고 서운함을 묵상하고 악한 생각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들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게는 하는 것은 놔두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지를 말아라. 우리에게 악한 생각들이 잠깐 들어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죠.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요. 그때 그걸 계속 묵상하면 그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겁니다. 내 삶에 둥지를 트는 겁니다. 나를 결국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처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왜 이렇게 묵상하고 싶죠? 우리는 이게 참 인간이 악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하냐면 사람을 미워하는 거 있죠? 미워하는 게 괴로운데도 재밌어요. 야,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사람 칭찬하는 거 즐겁죠? 누군 막 칭찬하면 되게 재밌잖아요. 누구 흉보면 100배는 더 재밌어요. 그러다 보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악한 마음이 생겨날 때에, 그때 처음부터,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명령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느껴지는 순간, 의심은 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미움은 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욕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묵상하면 사로잡힙니다. 묵상하면 사로잡혀요. 사단이 뭐가 좋다고 계속 대화해요. 그냥 쫓아내버려야죠. 오래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억하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을 보자마자 꿈에도 그리던 얼굴로 꿈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더니 꿈속에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랑 연애하재요. 꿈에서. 그래서 나 안 된다고. 연애하자는 게 지금 19금을 제가 순화한 겁니다. 연애하재요. 그래서 나 안 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꿈이에요. 그래. 이거 꿈이에요. 와, 꿈속에서 꿈인 줄 알았어. 이 여자하고 연애하면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아무도 몰라. 누구도. 내 옆에서 지금 자고 있는 아내도 몰라. 꿈인데. 오만 잡생각이 다 드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똑같이 주시는 음성,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순간 제가 외쳤잖아요. 과감하게. 전혀 아쉬운 마음 갖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꿈속에서라도 죄를 질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어유, 바로 가시던데요. 바로 허상입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건 다 허상이에요. 나를 영원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속아요. 악한 생각이 들 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들 때에, 서운한 감정이 들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에 묵상하지 마세요.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 마음껏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어제 한 분 집사님을 만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전쟁입니다. 정말 전쟁입니다. 피말립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성도님들도 전쟁이시죠? 그 전쟁과 같은 상황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광야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굶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러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선 가져야 될 마음, 그분을 의심하지 말자.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의문을 품지 말자.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이 고통 허락하셨지요? 이유가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나에게 정말 내가 상상도 못한 유익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니,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래 이렇게 지음 받았어. 어떤 순간에도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이 사막일지라도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너는 의문을 갖지 않고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뜻이 있으시지요? 제가 순종할게요.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냥 하나님 믿어버려요. 의심하지 말아요. 끝까지 그분의 종됨을 기뻐하며 살아요. 그분께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선한 능력으로.